오늘 먼저 여러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교회.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또한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은혜롭고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회의의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할례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깊이 의논을 했고 그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 그 결정 만장일치였죠.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결정은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내린 결론이다.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두 번째,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정을 내렸죠.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장벽이 다 사라졌어요. 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나바 역시 존경받는 리더로서 안정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라서서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갖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제안입니까? 그러자 바나바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마가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근데 이 바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바울은 과거에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마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아직 남은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남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히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분노로 몸을 떨 정도로 격한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굴을 막 붉히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교팀이 해체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아니, 이런 내용들을 좀 생략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요,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레슨,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레슨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아주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인하여 자주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큰 장벽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런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제로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교리의 핵심도 아닙니다. 단지 의견 차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아주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폭풍보다 작은 균열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뭐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선교도 나가고, 또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당회도 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더 긴장해라, 조심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의 교제가 막 깊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사소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은요, 대부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경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주장은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기가 쉽죠. 왜요? 다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둘 다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힘들다고 도중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옳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그 편이 옳을까요? 아마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손들라고 하면 나는 바나바가 맞습니다, 나는 바울이 맞습니다, 아마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고 떠난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반면에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비록 마가가 지난번에 선교 여행에 포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신앙심이 깊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은요, 공의와 사명 완수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공의와 사명 완수에 바울이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면 이 바나바는요, 사람의 포커스, 회복의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도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요, 가정에서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사명, 그리고 사랑과 회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길이요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요, 이 예배당에 피아노 위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방석에 앉느냐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서 방석파와 의자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순서 때문에, 성경 봉독 방식 때문에 찬송가를 더하느냐 복음성가를 더하느냐, 그 논쟁으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각자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름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본질 이외의 것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디아볼로스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균열이 큰 틈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겸손함으로 서로 낮추고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갈등으로 분열된 인간의 마음을 화평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사소한 일에서 화평을 선택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화평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의견이 많을수록 사랑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관계를 지키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사랑은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적용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말 한 번 줄이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차분하게 만들어주시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자.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오해는요,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판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도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옳을 수 있지만 사랑을 갖지 아니하고 말하게 된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보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사랑으로 성숙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랐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묻죠. 왜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인데,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리더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등마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한 팀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한 팀이었던 선교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복음은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확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놓아 보십시오. 방주를 짓고 술 취했죠.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죄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실패를 덮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 장차 변화될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왜 저분은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지금 저 모습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나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와 끝까지 동행하며 훈련하며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가는요, 선교를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성장해서 후에는요, 베드로 사도를 곁에서 돕는 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또한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그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유익한 일꾼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패한 사람들, 한번 실망한 사람에 대하여서 저 사람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넉넉하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갈등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의 눈에는요, 분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복음의 확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갈등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싸워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린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바라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세요. 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할 수도 없죠. 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죠. 목장 안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단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조차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당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복음의 확장이 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오렌지카루 영락교회 속에 선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심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